히브리서 12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오늘 저는 히브리서 12장 1절로 5절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갖는 방법, 믿음을 갖는 법이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들어오면서 특별히 1절에서 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믿음이란 무엇인가, 또 믿음에 대해서 쭉 설명해 갔어요. 구체적으로 구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 가인,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모세, 그리고 다니엘과 사무엘에 이르기까지 쭉 그들이 보여줬던 믿음은 무엇이었나, 어떤 믿음이었나라는 것을 설명해 왔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오늘 본문 12장에 들어오면서 이러므로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이 이러므로는 결국 11장과 12장을 연결해 주는 건데 12장에서 나올 말씀이 어떤 것인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믿음이란 이런 것이므로 이제 이 믿음을 갖는 방법, 우리들이 믿음을 갖는 방법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전하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사는 법, 이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본문에서 4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1절에서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허다한 증인이란 먼저 우리보다 앞서간 믿음의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리보다 앞서갔던 믿음의 사람들, 특별히 11장에 나오는 모든 그 믿음의 선조들, 그 사람들의 믿음을 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믿음을 배우고 그들의 믿음을 따라서 믿음을 지켜라, 이런 뜻입니다. 초대교회의 로마의 핍박 속에 굴하지 않았던, 그리고 예수를 주라고 외쳤던 그 믿음의 사람들, 사자들과 싸우도록 내던져짐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늘을 바라보며 예수 믿음을 지켰던 그 사람들, 돌에 맞아 죽기까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품었던 하늘의 천국을 보았던 스데반 집사와 같이, 이런 분들과 같이 이 믿음을 지킨 사람들을 보고 배우고 그들을 통해서 결국 믿음을 지켜라, 그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 힘들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때마다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들은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경험하는 것이 나만 아니라는 것이에요. 왜 나만 혼자 이렇게 힘들게 하는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의 선조들이 이미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겪었고 그 어려움 속에 믿음을 지켰으니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혼자가 아니구나. 저분들이 저렇게 지켰구나. 나도 할 수 있겠구나. 이런 믿음, 다시 말해서 큰 위로와 함께 힘을 얻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이셨던 은혜들을 함께 경험하자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선조들을 생각하며 믿음을 지키라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두 번째로 그 허다한 증인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성경 말씀에 있는 그런 허다한 증인들, 11장에 나오는 그 많은 믿음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늘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되는 말씀으로 읽기 때문에 이 허다한 증인을 또 다른 의미에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날 지금 현재 우리가 보는 바로 믿음의 사람들을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도 이 영상 예배로 많은 분들 함께 하시는 것을 생각하면, 그렇게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참 저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또 주위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 믿음으로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참 저에게 용기가 되고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성경은요, 이러한 사람들이 우리의 주위에 있음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고 또 사랑으로 함께 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기억하고 믿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가깝게는 부모님이 있고요,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고 자식이 있어요. 더 나아가서 구역이 있고 교회의 각 기관이 있고 봉사하는 그런 부서가 있는 거예요. 함께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음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참 오래전입니다. 잊지 못할 그런 일이 있는데, 제가 그 교회에서 대학부를 다닐 때 참 어려운 일이 한번 있었습니다. 그때 대학부에 있던 많은 청년들이 함께 저희 집에 조용히 찾아와서 눈물로 함께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에게 큰 위로가 됐어요. 힘이 됐어요. 용기가 됐어요. 그래서 그 시간을 제가 잊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제가 목회를 하다가 잠깐 미국에 휴식을 하러 갔을 때 용기의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주고 영상을 만들어서 보내줬던 그런 분들을 생각하면 아직도 제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그 신앙생활이라는 거는요, 우리가 혼자 하는 거 아니에요. 늘 믿음과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를 이뤄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고 함께 신앙을 격려하고 위로하며 지켜나가는 것, 그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계명 중에 가장 중요한 계명으로 뭐라고 그랬습니까? 두 가지 얘기하셨죠. 하나님을 사랑, 두 번째가 이웃을 사랑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제가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서 참 우리 교회는 참 놀라운 교회다, 참 너무 고마운 교회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 이 말씀을 참 잘 지켜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번 록다운으로 인해서 힘든 분들이 좀 있는데 그분들을 기억하고 함께 도네이션을 하고, 다 본인들도 힘든데 그 힘든 가정 속에 조금 쪼개서 함께 나누는 그 마음들이 얼마나 귀한지요. 하나님께서 그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시고 복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걸 보면서 얼마나 귀한 교회인가, 얼마나 감사한 교회인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이 우리 주위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지금은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여러분 그 믿음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믿음을 잘 끝까지 지켜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1월 중반 1절에 중반부에 보면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이 무거운 것, 그러니까 꾹 누르고 있어서 우리가 이 너무 무거워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것들, 또 얼매이게 손과 발을 몸을 꽁꽁 묶는 것, 이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죄라는 거예요. 그것을 벗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죄는 어떻게 해서 벗어버립니까? 오직 예수의 피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피를 의지하는 게 바로 내 의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행하신 그 은혜를 의지해서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옳은 것이 아니고 내가 주님 앞에 내세울 것 아무것도 없고 오직 예수의 피로 용서함 받아서 그 깨끗함, 그 거룩함, 예수의 보혈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를 얼매이고 또 무겁게 짓누르는 죄, 그 유혹들을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다 이미 용서함을 받고 씻음을 받았으니까 우리는 그런 것들로부터 다 과감하게 뿌리치고 자유함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 얼매이기 쉬운, 우리는 이 땅에 아직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천국에 간 것이 아니니까 우리를 그렇게 얽매일 수 있는 환경적인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그 환경에서 벗어나야 하는 거예요. 죄를 짓기 쉬운 환경에 계속 있으면서 하나님 내가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그거는 죄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 교만이나 마찬가지예요. 요셉이 그렇게 훌륭한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유혹을 받을 때 그가 그냥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겉옷을 빼앗기고 벗어 제끼고라도 너무나 급한 마음으로 도망을 갔어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 얽매우기 쉬운 죄들로부터 그렇게 우리가 내가 이길 수 있다 이런 것이 아니라 빨리 도망가는 것이, 다시 말해서 그런 상황과 환경으로부터 빨리 우리를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죄에 얽매이기 쉬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특별히 정말 우리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것, 그것은 바로 미움과 시기와 질투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육체적인 고통, 육체적인 어떤 어려움들보다 정말 힘든 것은 뭐냐면 마음의 고통이죠. 그 마음의 고통들 속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돼요. 예수의 피로 씻김을 받아야 미움과 특별히 시기와 질투. 4절에 보면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그러니까 죄와 싸우되 우리가 피 흘리기까지 해야 된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정말 예수의 피를 의지해야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1절 마지막 하반부에 보니까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경주를 얘기하는데 이게 달리는 레이스를 말하죠. 이거는 우리의 인생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주어진 인생의 경주를 어떻게 해서 살아가라고요? 인내로. 그래서 믿음을 지키라는 겁니다. 인내로.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에 보니까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을 지킨 사람들에게는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나에게만 아니라 모든 사람, 하늘을 바라보며 끝까지 인내로 믿음을 지킨 사람들에게 다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하고 믿음을 지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의의 면류관을 받기까지 이 땅의 삶이 힘들 수밖에 없어요. 이 땅의 삶은 고난이에요.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렵고 힘들면 우리는 놓아버리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그때 결국은 믿음을 놓지 말아라. 예수를 믿는 것이 힘이 들고, 아니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 힘이 든다 할지라도, 그렇게 몸부림치고 때로는 힘들게 살아가는데 주위의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늘을 보며 인내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인내하며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히브리서 11장의 36절 이하의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죠.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용서하고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정말 육체적인 고통보다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얻게 되는 정신적인 고통, 특별히 미움이 일어나고 분노가 일어나고 특별히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고 이런 것들 속에 우리가 정말 그 마음을 견디지 못하는 고통이 있는데, 그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케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이 씻어내되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결국은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 그 믿음을 지키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이 땅에서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저 하늘에서 놀라운 면류관을 받게 될 사람이라는 거예요. 정말 무서운 사람들, 어려워도 묵묵히 예수를 바라보고 나아가는 사람, 거센 파도가 밀려와도 흔들리지 않고 하늘을 묵묵히 바라보고 걸어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무서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세상이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마지막 순간까지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달려갈 길 다 마쳤다고 고백하게 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네 번째로 오늘 본문 2절에 보게 되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지키는 비결이 바로 예수를 바라보는 거래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 예수님을 그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표현해요.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믿음의 주요, 그 믿음으로 온전케 하시는 예수,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나? 그분은 십자가를 지고 그 십자가 다음에 있을 앞에 있는 즐거움을 바라보며 그 십자가의 고통을 이겨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 천국의 즐거움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들이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모습을 바라보며 그 즐거움 때문에, 그 기쁨 때문에 십자가의 고통을 예수님은 인내로 지나가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아버지요,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라고 기도했어요. 하지만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어요? 정말 내 원대로 마시옵고 그러나 아버지의 원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앞으로 다가올 십자가가 어떤 고통인 줄 아셨던 거예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정말 할 수만 있다면 내가 이 십자가를 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고통이 어떤 고통인지를 아셨던 거죠. 그런데 죽을 정도로 40이 하나 감한 매를 그 채찍을 그렇게 맞으시고 그리고 가시관을 머리에 씌운 다음에 그 십자가를 메고 골고다 언덕으로 다 올라가서 십자가에 누워 못을 다 받으시고 그 윗 높이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다 쏟아내고 물을 다 쏟아내는 순종의 길을 가셨던 거죠.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에 이런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히브리서 기자는 결국 믿음이라는 것, 예수 그분이 나의 구주시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 믿음을 지키는 것, 그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를 바라볼 때, 그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바라볼 때 우리는 이 땅의 고통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바라볼 때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성령의 감동 가운데 인내할 수 있는 능력과 그 예수님 먼저 가신 그 길 가운데 내가 받은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될 때, 결국은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때 예수님이
인내하셨던 그 길을 우리도 걸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자신의 뜻을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주님의 뜻을 위해 겸손히 자신을 십자가에 드렸어요. 왜냐? 바로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사랑, 그 사랑을 보았을 뿐만 아니라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아는 자가, 그 은혜 안에 있는 자가 믿음을 지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그래서 예수를 바라보고 그 나를 향한 예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 때 우리는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의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예수님이요, 예수님에게 잘못한 자들을 그렇게 참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못 박은 자, 예수님을 채찍에 때린 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올린 자, 그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를 알지를 못한다고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달라, 그렇게 기도하셨던 거예요. 그 예수님을 생각하라.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우리가 피곤하고 힘들면요, 우리도 모르게 성격이, 감정이 폭발해요. 선교 가서 가장 힘든 게 뭐냐면, 선교 가기 전에 제가 그런 말을 정말 많이 합니다. 지금은 다 좋고 지금은 다 괜찮은데 선교 가면 다 몸이 피곤하고 곤비하면 그때 벌써 이제 마음이 지쳐서 그때 날카로워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날카로워질 때 감정적으로 대하지 않도록 우리가 스스로 그 마음을 미리 준비하라는 거였어요. 늘 그런 얘기를 제가 많이 하는데, 여러분, 정말 피곤하고 낙심치 않기 위하여, 그래서 그냥 아이 몰라 이러고 던지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들을, 죄인들이 예수님에게 거역한 그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용서로 감싸놨던 그분을 생각할 때 우리도 믿음으로 그분의 사랑 안에서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사랑으로 끌어안고 기도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들이 가장 힘든 마음, 우리들에게 가장 어려운 마음, 정말 미움, 분노,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을 다 씻어내고, 그리고 그 유혹의 뿌리를 다 켜내고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건축가였던 앙리코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탈리아계 프랑스 사람입니다. 근데 이분이 믿는 분이었어요. 어느 날 그가 밤늦게 자기가 나가서 이제 관리하는 목재들을 쌓아놓은 그 공사장에 이렇게 가게 되었습니다. 밤늦게 가서 그 자리를 걸으면서 이렇게 구상을 하고 보고 있는데, 아무도 없어야 될 그 자리에 갑자기 트럭 한 대가 오는 소리가 들리더니 두 남자가 걸어 나오는 거예요. 그 자리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 조용히 지켜보니까 도둑들인 겁니다. 너무 놀랬고 또 겁이 났어요. 그런데 그 마음속에, 하나님,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 지금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리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순간 마음속에 성령님의 음성이 들려왔죠. 하나의 아이디어가 들려온 거예요. 트럭에 이 목재들이 이렇게 밑에 쌓여 있는데 막 그걸 옮겨다가 두 사람이 열심히 옮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앙리코라는 분이 그냥 조용히 그 옆에 가가지고 그 사람들을 그냥 막 돕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들이 처음엔 쳐다보다가 그냥 도와주니까 별 생각 없이 같이 막 도우니까 같이 막 옮긴 거예요. 다 어느 정도 막 옮기고 이제 트럭에 어느 정도 쌓여갔는데, 앙리코라는 사람이 두 사람에게 물었어요. 아니, 목재 이거 뭐 어느 용도로 쓰려고 하냐고. 그랬더니 요런 용도로 쓰려고 한다고. 그럴 거면 저기 있는 저 나무가 더 좋은 거라고. 그러니까 또 그거 가지고 또 와서 막 싣는 겁니다.
그리고 다 가득 실어놓고 두 사람이 아주 흐뭇하게 앙리코를 쳐다보면서 야, 정말 자네는 훌륭한 도둑이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앙리코라는 분이 저 아닙니다. 저는 도둑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중에 한 사람이 막 비웃는 거죠. 아니, 자네가 도둑이 아니라고? 지금 이렇게 늦게까지 이 한밤중에 우리를 도와서 이걸 옮겼는데 도둑이 아니라고? 도둑질을 같이 했는데 우리가 뭘 하고 있는지 뻔히 알면서. 그러니까 이 앙리코라는 사람이 그래요. 저는 당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압니다. 하지만 저는 도둑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 땅의 주인이고 이 목재들을 다 가지고 있는 원래 주인입니다. 이 목재들이 내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도둑이 아닙니다. 도둑이란 말은 틀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 놀래가지고 막 도망가려고 막 서두르니까 이 앙리코라는 사람이 탁 앞을 가로막습니다. 그리고는 잠깐만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내 얘기를 좀 들어보세요. 내가 당신들을 목격하고 잡아가려고 했으면 경찰에 신고했을 텐데 이미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당신들은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르게 사는 건지에 대해서 모르는 것 같아서 제가 당신들에게 가르쳐 주고 싶을 뿐입니다. 당신들은 저 트럭에 실은 목재들을 다 가져가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내가 하고 싶은 몇 마디만 좀 들어주세요. 그리고는 두 사람을 앉혀놓고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죄는 무엇인지, 그 죄는 어떻게 용서를 받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다. 조금 얘기를 해줬는데 몇 분도 되기 전에 두 사람이 눈물을 글썽 거예요. 그 예수를 구주로 모셔드려요. 놀라운 것은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목사가 되었고요. 그리고 나머지 한 사람은 어느 교회의 장로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 두 도둑이 세 사람이 된 것은 이 앙리코라는 사람이 자신의 마음을 잘 부다듬고 용기를 갖고 용서하는 마음으로 성령의 은혜를 전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대하는 자는 하나님을 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대하고 하나님을 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한다는 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이거를 말씀을 통해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 말씀을 읽는 사람, 말씀을 대하는 사람이 결국은 그 말씀을 통해 변화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쌘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이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시, 그 말씀을 우리가 대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믿음을 지키게 하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우리 앞에 앞서간 믿음의 선조들, 말씀 속에 있는 선조들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늘 바라보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늘 용서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인내로 예수님 그 십자가 가신 길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서 예수님을 끝까지 바라보는, 그래서 믿음을 지켜내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